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인데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은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수많은 기가 막힌 물품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그 수많은 작품들 중에 최고의 작품 20점을 뽑으라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한국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조선 이조시대 달 항아리입니다. 지금 영국에 있는 지금 박물관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 우리나라 2조 달 항아리, 조선시대 달 항아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달 항아리는 하늘에 달을 담았다고 달 항아리잖아요. 버나드 리치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 이 달 항아리를 너무 좋아해서 1935년도에 이걸 사서 영국의 박물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됐고요. 이 사람이 이 달 항아리를 사고 가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달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것은 행복을 내 가슴에 가득 채워서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가져갔습니다. 달 항아리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도자기를 만들 때 2번 굽잖아요, 보통. 처음 구울 때는 700~800도에 굽고 그 다음에는 아주 높은 1200도 이상의 불에 굽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달 항아리를 만드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만들죠. 그 다음에 이거를 처음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유약을 바른 다음에 두 번째 구울 때 1200도 이상의 불을 견딘 것들만 변형되지 않은 것들만 남아서 도자기 작품으로 탄생하는데요. 그 다음을 볼까요? 네. 이분은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고 가신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우리나라에 달 항아리 만드는 명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도 한국에 가면 지금 이곳에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한국에 가면 늘 이분을 뵈려고 늘 찾아가곤 합니다. 이분이 이 작품을 만들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제 다 만든 다음에 1200도의 불에 넣었다가 그 항아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때 창조주의 마음을 조금 알겠다 그래요. 어떤 날 그 도자기가 나오면 너무 아름다워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잔대요. 도자기는 이렇게 1200도 이상의 불을 견디고 정상적으로 하는 이 도자기는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이 세상의 삶이 가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세상의 가마에서 매일 구워서 빚어내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떤 모양으로 지금 생겼든지 주님은 깨뜨려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언제나 다시 빚을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다시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한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름도 없습니다. 그 소년이 바친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다 배부리 먹게 됩니다. 이런 뜻밖의 인물이 등장할 때에는 공통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인데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걸 알고 있느냐, 너가?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린 분들은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요,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혼자 예배 드리는 분은 그렇게 인사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가족끼리 있는 분들, 친구끼리 있는 분들은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하실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사람 역시 뜻밖의 인물 라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군대를 보내, 부하들을 보내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 라합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요, 숨겨두고 이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라합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오해를 막기 위해서 2가지를 좀 정리하고 설명드리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붕에 숨겨놓고 이미 떠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를 풀 것은 성경은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실하고 신실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착한 거짓말도 성경은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라합은 약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말하든 거짓말을 말하든 누구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라합은 그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덜 나쁜 것을 선택하는 길이 자기가 죽더라도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리고성 점령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마구 짓밟고 정복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복적인 개념으로 기독교 신앙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리고성과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당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리고성 점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고 그 속에서 라합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합니다. 라합은 결국 이 2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군대들, 그 부하들이, 왕의 부하들이 떠난 다음에 2 사람에게 잠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와서 이 성을 점령하게 될 때 나와 우리 가족 전체를 보호해 줄 것을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 당당한 요구는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로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지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 땅 주신 것을 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잘 보호하였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맹세하고 증거, 사인을 나한테 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살려주겠다는 사인을. 13절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 우리 모든 가문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이 17절 18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지키겠다 이겁니다. 18절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 점령하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의 부모,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는 이 사건은요, 이 말은 이 가족이 구원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심판에서 건짐받게 된다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들이 떠난 날부터 자기 벽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여자였던 라합이, 이 한 여자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온 가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뜻밖의 인물 라합을 통해 변함없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빚으시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는 여리고성의 몰락, 멸망과 함께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입니다.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성을 점령할 것,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요? 만약 믿었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실제로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7번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칠 때 무너집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다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이 가정을 정탐꾼 얘기를 듣고 그대로 살려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 25절에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 여리고 집안의 이 가족이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약속을 다 지켜줍니다. 그 대신 내 집에 모은 상태에서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 안 진다고 말합니다. 네, 됐어요 말씀.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지켜줍니다. 기생 라합은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있었다면 어디에서 이 믿음은 생긴 것입니까? 2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에 했던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너희들을 방해하는 아모리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들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이 모든 이야기가 주변 국가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소문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고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치 신앙 고백처럼 하는 겁니다.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고 했던 고백처럼요,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변 국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걸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뭔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라합은 아마 술집이었겠죠?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술 마시러.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루머 얘기도 하고 수많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소식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라합의 집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소리와 정말 정치, 경제, 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수많은 소리를 뚫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의 귀에 가슴 속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요,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일주일 동안 펼치는 수많은 이야기를 다 뚫고 우리 가슴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긴 사람을 하나님은 빚으셔서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저는 이 표현처럼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들을 텐데 주의 말씀이 모든 소리를 뚫고 이기고 우리의 귀를 통과해서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몰처럼 박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들려지면 믿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극동방송국이라고 있습니다. 왜? Far East, 왜 극동이라고 했냐면 멀리 있는 곳. 1970년대 여러분, 저희가 하이스쿨 다닐 때 중국과 우리나라는 수교하지 않았습니다.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극동방송국에 세워진 목적은 공산권에 전파를 통해서 복음방송을 보내서 듣고 여러 날로 중국말, 러시아 말로 보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전파를 통해서 가는 소리를 듣고 그 뉴스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국과 러시아에?
극동방송에는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수교가 있기 전인데 중국의 한 여성 한 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극동방송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왔냐면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었습니다. 겉옷을 벗고 그 안에 옷을 벗었을 때 온몸에 허리 주변에 돈을 다 차고 왔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예수 믿었으니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도록 이 헌금을 드리러 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습니까? 그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라합은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복 중의 복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성경은 뜻밖의 사람 라합을 지금 여리고성 점령하는데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생이었던 라합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시골에 있든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이라는 가마 속에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한 여자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1장 2장 읽다 보면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의 그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 보면 두 번째 문장에서요. 한국말은 한 문장이지만 영어로는 두 문장으로 되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정탐꾼이 주어입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라합이라고 불리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오는 라합은요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라합이 주어가 아니라 정탐꾼이 주어고요. 이 정탐꾼들이 어디에 가서 머물까 찾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그냥 창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창녀라는 수식어는 사연과 아픔이 많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주어가 돼서 등장한 게 아니라 정탐꾼이 주어가 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이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까? 누가 이 집을 선택한 것입니까? 물론 이 집을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의 집을 보면 술집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좋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묻힐 수가 있으니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집이어서 관찰하기도 좋고 도망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그 옆에는 다른 술집이 없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써가시는 작품입니다.
라합을 빚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정탐꾼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정탐만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 성에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을 보신 것입니다. 이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탐꾼의 초점에서 라합으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죠. 여호수아 1장입니다. 지금 정탐꾼을 보내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3일은 기다릴 거다. 3일이 지나면 건너갈 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제 들어갈 것이다. 3일 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국에는요, 캐직 사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경회입니다. 거기에 강사로 섬겼던 분 중에 알렌 레드패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레드패스, 빨간 길이에요. 이분이 이 라합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3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공격했으면요, 라합도 가정도 다 죽었습니다. 이 3일의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받아야 될 한 가문이 그 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3일 사이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영혼과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할 때까지 심판을 미루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라합은 성경에 10번이 넘게 언급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라합이 등장합니다.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과 창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기생 창녀였던 여자 인생도 바뀐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등장시키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뜻밖의 인물 라합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구도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라합이 사자들을 다른 길로 나간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을 표현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라합을 향한 계획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보여주시고 정탐꾼을 보내시고 라합이라는 여인을 등장시키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2절,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았다는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대를 봅니다. 3절, 유다는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술을 낳고 헤술은 람을 낳고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5절입니다. 살몬이 누구냐면 라합의 남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유다 지파의 후손인 살몬은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추측만 합니다.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살몬과 라합이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이 특별합니다.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것입니다.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창녀였던 여자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그리고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이방 여자인 룻과 또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로서 유대인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통입니다. 한국 가수들 중에 제가 이름을 대볼 테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일준이라고 아세요 혹시? 오늘 성전에 와 있는 분들 중에 박일준은 내가 들어봤다. 성전에 우리 예배 좀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나이가 50이 넘는 분들이다. 네, 이분들 옛세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순이는 보통 알죠. 세 번째 윤미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혼혈입니다. 아빠들이 다 흑인입니다. 엄마들이 한국 여자들이고. 이 세 사람은 유명한 가수들이지만 이들이 어려서 자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예요? 애들에게 껌따고 놀림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 극복했지만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한 가정의 며느리로 산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라합은 그 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섬세하고 놀라워서 그 착한 룻이 그들의 아들 보아스와 결혼해서 며느리로 다시 결혼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원래 나오미가 시어머니지만 남자들이 다 죽어서 계대 결혼, 귀염물을 짜 책임을 져서 그 집안에서 가까운 사람이 결혼해서 그 집을 이어주게 하는데 마침 살몬과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결혼한 거죠. 얼마나 착한 내 아들이 룻과 결혼하는 걸 보는데 그 룻은 이방 여자예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였던 새 시어머니 라합은 이 여자가 이방 여자가 갖고 있는 아픔을 다 껴안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시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몇 년 뒤를 바라보고 일을 준비하시는 분입니까? 여리고에 있는 라합 가정을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 뒤에 1000년 뒤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될 때마다 정말 숨이 멎는 것처럼 감격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1000년, 여러분 다윗 왕이 1000년 정도로 BC 기원전 1000년으로 본다면 라합은요 기원전 1200년입니다. 기원전 1200년에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12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1200년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뭐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냐면 라합은 정작 본인은 예수님이 조상이 될 걸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오늘 살아서 걷고 나면 우리는 떠나지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손길, 주님의 역사는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구원하신 이야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과 연결될 만큼 큰 계획입니다. 근데 라합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는 것은 이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길에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손길, 주님의 계획이 다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되려고 용쓰지 마시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가도 라합은 가도 주님의 계획은 남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남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문에 남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번 주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정 이야기로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라합은 신앙 고백으로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네 가족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리고 구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가정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가족들에게, 혼자 사는 분은 가장 가까운 오래된 친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물어보냐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고요, 자녀가 없으면 부부끼리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 가장 오래 친한 친구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냐면 당신이 나를 볼 때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물론 하나님이란 대답을 듣고 싶을 겁니다. 자녀들이 엄마는 믿음이지 이렇게 여러분 듣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대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엄마는 돈이지, 아빠는 학벌이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은 오늘 여리고성으로 가셔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구나. 내 안에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겠구나. 실제가 돼야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믿음이지 이렇게 말한 날이 올 것입니다. 너 뭐라 그럴 수 있는 새끼 그리고 덤벼들리지 말고, 진짜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다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를 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합의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 가정을, 한 가정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 가정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가정을 살린다는 말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린다는 말은요,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과 혼과 육에서 다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일해서 100불이라도 가정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육으로.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격려해줘서 그의 마음이, 혼이 일어나도록 일으켜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것.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야죠, 가족이. 영적인 건 뭐냐? 믿음의 말을 해야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멋있게 쓸 수 있어. 믿음으로 말해야죠. 근데 가족 중에는요, 말해도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싫어 그래 하지 마. 엄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수 있죠. 그런 애들한테 여러분 자꾸 쫓아가서 말하지 마세요.
걔네들을 살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엎드려 기도해야죠. 안 듣는 아이를 위해서는.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눈물로 기도해야죠. 기도가 믿음의 언어예요. 기생 라합은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믿음으로 말해서 가족을 살린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말은 한 가정을 살립니다. 뭐가 믿음의 말이에요? 기도처럼 좋은 믿음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볼 때, 부부가 서로 대할 때 사랑과 축복의 언어는 얼마나 여러분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겠습니까? 말할 수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